오늘 본문 속의 내용은 한편의 짧은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날 저물 때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기 전에 무언가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전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의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오르셔서 그 배를 교단 삼아서 저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가르치신 비유가 여러 가지였는데 이때 먼저 가르치신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떠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가는 비유, 그리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저들만을 위해서 특별 보충 수업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것은 적어도 제자들만은 잘 깨달아 알기를 기대하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대 가르치신 이 비유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으면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이 어떤 마음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좋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비유도 등불이 켜졌으면 사방을 비추는 곳에 놓아야 하듯이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도 심겨진 씨가 때가 되면 추수할 만큼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고 겨자씨 비유도 작은 씨지만 땅에 심겨지면 그것이 자라서 새가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배웠으면 그 배운 것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보충 수업까지 하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잘 배우고 잘 이해했을까요? 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 배웠는가 하는 것은 저들이 시험을 쳐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울 때는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시험 쳐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시험 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게 드러날까 봐 더 시험 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가급적이면 시험을 안 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실까 봐. 그러나 시험을 쳐보면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실습하시기 위해서, 아니 시험을 통해서 저들을 얼만큼 아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널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53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호수입니다. 남북의 거리가 21km이고 동서의 거리가 11km가 될 만큼 큰 호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이 호수 주변에 마을들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어느 마을로 가시려 하시는 것인지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 바로 직후인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신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 전에 가버나움에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사로 가시려 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거라사까지는 100길로 약 9km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계신 배 위에 올라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는 저들도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의 배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수면보다도 약 290m가 낮습니다. 주위에는 산들이 고원을 이루고 있고 동쪽에는 가파른 계곡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형성된 차가운 기류가 계곡 사이의 좁은 통로를 지날 때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가열된 공기와 맞부딪히면 돌풍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일행이 탄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돌풍이 심하면 광풍이라고 합니다. 본문은 그때 불었던 바람을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물이 가득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배의 뒷부분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은 아예 작정하고 주무신 것입니다. 광풍이 불어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날은 점점 어둑어둑해지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려나, 저들에게 믿음이 있나 하는 것을 시험하려 하신 것일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으신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평가하는 사람은요, 주로 보통 쉬운 문제를 내지 않고 좀 어려운 문제를 냅니다. 그래야 맞히는 사람도 있고 못 맞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 대상자들이 실력이 높을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시험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광풍 속에서 배에 물이 들어와 파손할 것 같아 보입니다. 저들이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험은 제자들이 이전에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선택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아마도 이때의 제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저들을 위로하기 위해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웠니?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데도 내가 자느라고 몰랐구나.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책망하듯 저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킨 듯 예수님 나무라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이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확인하려, 믿음을 확인하려 하셨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실망시킨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께 합격점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는 건 관심도 없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시험을 치른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보다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보고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전에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만한 그런 분이라는 걸 아직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분이구나 라고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치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할 때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 시험에 들면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시험은 하나님의 연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시험이다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자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주무셨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동안에 광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광풍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 광풍이 일어날 만한 갈릴리 호수면 그걸 다 하시고 아예 그리로 안 가고 육로로 가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셨고, 거기에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연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훈련을 위해서 저들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훈련장으로 데려가셔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전제 속에서 오늘 본문 본다면은 오늘 본문 속에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의 목적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목적 없이 그냥 배고 나가자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배를 탔고 그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광풍을 만났지만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갈지를 말씀하셨고 그리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저들의 생각으로 가려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자 하셨고 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광풍 만난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들이 광풍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고생할 수도 있고 예상보다 목적지에 늦게 도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곳에 저들이 도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항해를 방해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자신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노라고 이 상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으로 인해 도저히 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게 되자 사공들은 그러다가 배가 깨지겠다 싶어서 배가 그대로 표류라도 하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모든 짐과 연장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풍랑 가운데 표류했습니다. 그래도 저들에게 빛이 보이지 않자 저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저들의 탄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헤엄쳐서 어떤 섬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주민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몇 개월을 머물러야 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하나님 말씀이 헛것이었나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배를 보내서 저들을 로마로 목적지까지 바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은 결코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반드시 목적지인 천국에 가십니다. 제가 힘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보다 일찍 세상에 떠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엄청난 고생을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질병에 걸리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천국에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지가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광풍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질병의 광풍, 경제적인 광풍, 실패의 광풍,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광풍 등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현 일어나듯 우리 인생의 광풍도 생각지 못한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그 어떤 광풍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광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아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광풍으로 인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죽는 건 광풍으로 인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제자들이 만난 바람은 말 그대로 광풍입니다. 여기에 광자가 들어갔는데 제 이름에도 광자가 있지만 같은 광자가 아닙니다. 제 광자는 빛날 광자이지만 여기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듯 사납게 부는 바람이 위협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있을까요? 사람은 광풍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풍 앞에 이르면 미칠 광자 앞에 이르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단순히 거대한 자연 앞에서 두려워한 저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저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으면 광풍 앞에서 무서워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죽음의 위협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너무나 예수님께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어떤 하늘나라 이야기도 교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다 이해하는 것 같이 끄떡끄떡하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삶의 현장 속에서 죽음 앞에 놓아보면은 정말 그가 천국을 이해했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걸 지금 드러내려 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배를 태워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있는 데를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베드로가 너무나 신기한 듯 예수님께 주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이 성경의 이 베드로를 존중해서 격조 높은 말로 표현하니까 구원하소서지 실제로는 주님 사람 살려요 라고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내가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도 걷게 해주세요.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까? 정말 야 역시 수제자구나 라고 할 만큼 그의 믿음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물 위에 서기 전까지는, 그래서 죽음의 위협이 그 앞에 오기까지는 그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멋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물 위에 올라가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죽을 위험에 느껴보자 그의 믿음 없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누구든 죽음 앞에 이르게 되면은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죽음 앞에 이르게 됐을 때보다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 되면은 정말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대하는가, 믿음의 위기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 속에서 본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광풍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파도가 배에 들이쳐서 배가 갇히게 될 것 같은 것을 보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죽게 될 것까지도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물론 저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본 예수님은 자신들이 죽음에 처해 있는데도 구하지 못하시는 예수님 정도로밖에는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들의 믿음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꼭 어떤 분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것 보면은 믿음이 있어서 깨운 것 아닐까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저들의 믿음으로 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고 죽을 지경이 되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내가 그 예수님 믿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린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전하고 죽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돌봐주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은 광풍이 일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 라고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시는 질문이고 대답이고 그 답입니다. 이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어떤 광풍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에 흔들리지를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폭풍 가운데 있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빼앗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로 영생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광풍을 통해서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 믿음 성장할 것 같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다 어려운 일 겪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합니다. 아니, 우리 주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은 분들의 신앙이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들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광풍을 무서워하며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자 저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거기에 큰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두려움은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을 이제로 하나님으로 어렴풋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들의 고백이 아직은 온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교훈을 얻으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당한 고난이 저들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면 풍랑도 교훈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가시와 같은 있었는데 도리어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옥에 갇힌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죽음이라는 광풍과 사랑하는 이를 잃는 광풍에 있다 할지라도 저들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풍을 만날 때일수록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광풍이 불어도 반드시 천국에 이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광풍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는 광풍까지도 믿음 성장의 도구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평생토록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람과 파도에도 무서워하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광풍 속에서도 우리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광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그 광풍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실 것을 믿고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